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끝 곧 남향한 해안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론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한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이 갈렙의 땅의 분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은 것은 유다 지파의 적극성 또한 특별함 때문일 겁니다. 유다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지파였죠. 또 우리는 이후의 역사에서도 이 유다 지파가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 지파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르우벤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실제적인 장자인 유다는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서도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의 지역은 항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죠. 사람들은 위치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들을 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위치에서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그냥 위치에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있다면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실제적인 장자로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가장 넓은 땅 중에 하나를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 분배받은 땅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배받은 것을 복되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분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것을 복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의 사명의 일이 복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사명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보다 더 많은 능력과 재산 등을 가졌다면은 그는 그 위치에서 그의 역할이 더 큰 겁니다. 책임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보여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으로 또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유다 지파처럼 그 받은 것이 복되게 되어지는 정말 복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이 멍멍입니다. 개입니다. 그는 경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왕이 애굽 왕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을 애굽 왕의 개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그 당시의 문화에서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는 경우에 사용되었던 이제 그러한 단어입니다. 때로는 활기찬 사람, 또는 으르렁거리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를 낳고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서 이름을 갈렙이라고 붙였을 겁니다. 그는 잘 자라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또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가 되는 정말로 그렇게 활기찬 사람, 또 적극적인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힌 것처럼 이 당시의 정탐꾼은 그 지파를 대표로 하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헤브론을 자신에게 분배할 것을 요청을 하였고 그는 그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인근에 드비를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갈렙은 드비를 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 갈렙의 말에 온니엘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함에 있어서 이 갈렙의 도전에 대한 요청 또 온니엘의 응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전쟁은 멈춰 있는 상태이지만은 이 각 지파가 분배된 땅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얻은 땅의 경계를 넓히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하죠. 도전하고 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힘으로는 안 되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새로운 믿음의 그런 경지를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나서서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들과 그런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악사가 시집가면서 이 남방 광야와 샘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복을 구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탐욕으로 복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광야는 누구도 탐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사는 그것을 요청하였고 또 온니엘은 강화해져서 후대의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의 지경이 정해지는 것을 오늘 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강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강한 집안이었죠. 그리고 온니엘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강한 사람들은 내 탐욕이 아니고 책임을 다하는 성공자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는 지파가 되어서 또 그들은 살아갔고, 갈렙은 어려운 것을 점령하는 성공자가 되었고, 또 온니엘은 힘을 갖추어 이후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힘을 가졌고 그 힘을 그냥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책임 있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에 그들은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저마다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가지기를 원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유다 지파와 이 갈렙과 온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힘을, 우리가 가지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말 책임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힘을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고 그것이 내 욕심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